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두 남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 남편이시고 사단은 우리에게 내연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연남에게서 돌아서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면 이 내연남과 아주 치열한 내적 싸움이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연남, 사단과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계를 정리하려면 아주 그가 놓아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협박을 하고 때로는 애원을 하고 때로는 아주 부드럽게 자기를 떠나가지 못하게 우리 마음에 계속 속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연남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연남과의 관계를 정리했던 사람이 간증한 것이 하나님께 마음과 성향을 굴복시키고 오랫동안 흑암 속에 있던 자들이 귀중한 간증들을 하는 일이 있었다. 한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가 마음에 체험한 심적 투쟁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 투쟁은 매우 극렬한 것이었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셨으므로 그의 마음은 변화되었고 그의 능력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분명한 윤곽으로 그에게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셨으며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모든 소망과 구원의 근본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보이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마음에 내연남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아주 치열한 극렬한 투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는 언제나 두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쪽 거를 들으려면 잠시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연남의 음성이에요. 이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이쪽 것을 듣다가 이쪽 것을 듣다가 우리는 그래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놓고 듣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인터넷 게임 해야 돼. 안 되는데. 지금은 공부해야 되는데. 30분만 하고 잠깐만 해. 30분 하다가 3시간이 될 거야. 아니 그러면 20분만 해. 20분 한다고 하다가 4시간 하게 될 거야. 계속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쪽 거를 선택하든지 이쪽 거 선택하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연남의 속삭임, 내연남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는 것을 사단을 대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한다고. 그러면 내연남이 가만히 있나요? 막 전화 받으라고 난리죠. 왜 전화 안 받아? 왜 전화 안 받아? 그래서 받으면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신의 음성, 두 남편의 음성을, 두 아버지의 음성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남편을 선택한 이 내연남과의 관계를 정의한 이것을 체험적 지식이라 그러고 체험적 신앙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아주 놀라울 만큼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체험적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20명 중 한 사람도 안 되는 것을 보았다. 이 체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육체적인 이러한 사람과의 간음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영적 간음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사람과의 불륜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의 본 남편이라고. 이것을 에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한 사람 저기서도 한 사람 아내를 데려올 거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라고 마음에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내 마음에 두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지 몰랐죠. 이것은 두 남편이 하나는 본 남편이고 하나는 내연남이 우리들을 계속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3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의 창조주이고 너의 본 남편이야.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사단처럼 망하게 돼. 그것을 에레미야 10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지은 신만이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너의 남편이 될 수 있고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신의 음성 중에서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할 때 내연남에게서 돌아서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을 미리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늘을 미리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 예수의 손에 온전히 맡긴다고 하는 것은 두 음성이 들려올 때 사단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그대가 자신을 부인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무한하신 희생을 명상하는 동안 그대의 마음은 거룩한 기쁨과 잔잔한 평화 그리고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기도 중에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개인적인 구주시요 사랑의 구주시라는 확신은 더욱 강화될 것이요 그의 품성은 점점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입양됨으로써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하늘을 미리 맛볼 수가 있을 것이다. 아주 하나님을 참 잘 믿는다고 믿었던 그랬던 사람이 이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썼던 이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에 끊임없이 두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 두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고 이 내연남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경험하고 났을 때야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비록 나도 육신을 신뢰할 것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 이가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흠잡을 것이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자기의 지위나 부나 지혜나 신분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요. 오로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체험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믿는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나니까 과거의 자기의 전생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것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두 음성이 들려올 때 반드시 사단과의 관계, 내연남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체험한 첫 번째 인간이셨다.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당신의 성령을 우리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진리다. 정말로 귀중한 진리, 놀랄 만한 진리, 성령 충만한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어 있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체험해 보는 것이에요. 만나는 것이에요.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영생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하다 이것은 덮어버리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이 다 덮어버렸다, 용서하셨다, 잊어버렸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알아야죠.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뭘 자꾸만 돌아오라고 그래? 이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안 믿는 저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내게로 돌아오라고 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안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셔서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재난이 난다라고 사단이 오해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이런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널리 용서한다는 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 전도사, 신부, 수녀, 장로, 집사 이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왜 그들의 품성이, 그들의 행습이 변화되지 않는가? 왜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가?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내연남 두 생각이 계속 나를 선택하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투쟁을 벌일 때 우리는 사단의 생각, 내연남을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내연남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관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원수로 여겨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고 이 내연남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잠깐도 못 잊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내연남의 속삭임에 막 웃어가면서.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일어나다. 개혁을 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두 음성이 들려올 때 어느 쪽인가는 선택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려놓고 사단을 선택하는 것을 너희가 결심을 하고 간다고. 뜻을 정하는 것이 이쪽이나 이쪽이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들의 갑옷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 무기로 삼을 때 그들은 원수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내적 능력,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속에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주입을 시킬 때 이것을 사단과 싸우는 전쟁 무기로 삼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불의함, 사단의 생각을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반드시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돼. 그런데 너희가 불의함을, 사단의 생각을 인하여 너희가 넘어졌다. 즉 나와 관계가 분리되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우리들의 대부분은 두 음성이 들려올 때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분명히 너희들 그럴 거다. 이 시간을 아주 기가 막힌 음악 감상 시간으로 여길 거야. 에스겔 33장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 알 거예요. 그러나 새벽에 오늘 새벽 설교는 무엇을 하려나? 어떤 설교를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많이 공감이 되시죠? 많이 깨달아지시고 지식이 하나 더 늘을 거예요. 그러나 지식은 하나 더 늘었지만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지식인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알고 많은 것은 지식이라 그러죠. 그러나 이 지식을 삶에 적용을 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식인이었어요. 그들은 삶에 적용하고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은 멸망을 당했던 것이에요. 극소수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분을 만져보았고 그와 함께 있었고 그분과 같이 먹고 체험해 봤던 것이에요. 그것을 증언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생명이 나타났다. 즉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며 전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언하고 나타내 보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셨고 증거해 보셨고 사도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증언할 수 있었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두 남편에게서 소리를 듣다가 사단을 정리하고 내연남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온 경험, 체험적인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암송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 말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전하면 상대방에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경험을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지요. 시편 66편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었다. 사단의 생각을 정리하지 않는 관계를, 내연남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건 그분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시지 아니하셨도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우리는 내연남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돼요. 그럴 때만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것을
죄와 싸워서 이겼다, 승리했다, 신앙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뭘 마사지도 해주겠다 그러고 뭘 먹인다 그러고 뭐 방법을 막 하죠. 전도하러 돌아다닌다고 막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결국 누구의 자식으로 전도를 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 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가 있다, 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서기관이란 건 이중인격자, 품성이 변화되지 않은 자들이 전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 사단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전도한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을 했다면 한 사람만 전도를 해도 확실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영적인 진짜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사단을 너희가 섬기고 있잖아. 나는 너희의 본 남편이야. 너를 지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의 참 남편이야. 내언남에게서 돌아서 나는 너를 낳은, 너를 창조한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 너는 사단을 아버지라고 하면 안 돼. 내게로 돌아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것을 말씀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곳에서 복음의 진수 모두 들으셨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고 있어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벌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11금을 안 내면 서원한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나님께 벌 받는다, 하나님께 죄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사단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과도하게 서원을 해서 헌금을 못 드릴 때 그 과도한 헌금을 서원했다는 것은 사단이 흥분시키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과도하게 헌금을 하도록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시면 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식을 낳게 하시고 자식을 사랑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라고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헌금을 안 드리고 11조를 안 드리고
그런 것은 내가 그분을 사실은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드리는 것이죠. 또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헌금이나 체험적으로 알고 드리는 헌금, 둘 다 누구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드리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11조를 아주 잘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될 때 우리의 헌금이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헌금을 잘 하지 않는다고, 봉사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두 남편의 음성이 들릴 때 본 남편을 선택하시고 그분과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오늘이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껏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잘 알지 못하고 믿어왔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본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주님의 뜻을 밝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께 돌아오겠으니 오늘 그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